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이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특히 이번 주에는요, 우리 윤현옥 집사님을 제가 오랜만에 보고 나니까 굉장히 힘이 나요. 여러분도 힘이 나시죠? 사실 우리 윤현옥 집사님이 저한테는 이 삼손의 머리털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윤현옥 집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힘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은 본디 고통에서 해방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껏 우리를 괴롭혀왔던 아주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누군가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바로 나인성의 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성경은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인의 나이라든지 그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심지어 그녀의 이름조차도 아무리 본문을 묵상해 보아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묵상해 보아도 자, 그녀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인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일단 그녀를 가리켜서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과부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자, 당시에는 이 과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툭하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과부는 크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남자가 문제라 그래요, 여자가 문제라 그래요? 예, 보통 누가 잘못 들어왔다 그러죠? 아, 며느리가 맞아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니까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른바 그녀가 오죽 지은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남편을 데려갔냐고 하면서 공격하기 일쑤였어요. 아마도 이것은요, 과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요. 자, 스스로를 가리켜 죄 지은 자요, 부정한 자요,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기 십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누구요? 아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자, 머리둘 곳 없는 고난한 인생 가운데 아들의 얼굴만 봐도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 겨우겨우 일해서 마침내 이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가문이 일어서고 회복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과부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 그토록 의지했던 아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죽게 됩니다. 자, 갓난아기 때 미처 추억이 쌓기도 전에 죽은 거 아니에요. 장성에서 청년이 된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자, 이때 나인성 과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절망했지만 장성한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마치 자신의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고통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죽은 아들을 떠내보내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3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그날이나 다음 날에 바로 매장을 해버립니다. 자, 이 시신이 눈을 뜨고 있으면요, 반드시 눈을 감게 하고요. 자, 온몸을 깨끗이 씻어다가 부자인 경우에는 향유를 바르고 굴이나 땅 속에 매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과부는요, 아들과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자, 아들을 매장하고 나면 이제 과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큰 어둠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이 죽는 동시에 과부의 인생도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꼭 숨이 끊어져야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소망도 없고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때에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일전에 그 목회를 하던 중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친지 중에 거의 죽기 직전에 사람이 있으니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탁이요,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감사하죠. 그분이 그래도 저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안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죽게 생겼다라는 그분을 만나보았더니, 야, 벌써 얼굴의 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분의 아들이 아주 오랜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바로 이 어머님에게도 아주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대요. 자, 저는 이런 고통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고통.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죠. 여러분도 지금 배고프세요? 아멘. 살아 있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이 한계를 넘어서면 뭘 먹고 싶다라는 느낌도 들지 않고 설령 뭘 먹어도 그 먹으면서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향한 어떤 조그만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누가 말을 걸지 않으면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이제 아침에네 하고 일어나서 씻어야 되잖아요. 안 씻어요. 누가 옆에서 일어나 할 때까지 누워있고요. 씻어 할 때까지 씻지를 않아요. 먹어 할 때까지 먹지를 않고요. 자 할 때까지 자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줘도 그 기도가 다 하나같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은 처음 받아봤어요. 자, 왜냐하면 이분은 기도를 받기는 하지만 그 심령에 아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요. 자,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가 있죠. 그런 기대조차가 일말도 없는 거예요. 데려가 주옵소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부모들은요, 자녀를 출산하는 동시에 그 자녀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녀는 자녀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그 자녀와 함께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죽을 지경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성도님은 야심차게 도전한 사업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삶의 의욕을 잃더라고요. 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죽자 살자 이래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부모님께서 천금과 같은 이 노후 자금을 이렇게 보태서 작은 식당을 개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렇게 시작한 사업장이 잘 되기는커녕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야기를 하길 식당을 딱 3달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야, 이 사업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직감했대요. 자, 그러나 이분은 바로 이 사업장을 쉽게 정리할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중간에 멈추기에는 바로 이 사업장에 쏟은 애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버티다가 거액의 빚을 안고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분도 이때부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 뭘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설령 뭘 먹어도 그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고요. 자기 인생을 향한 그 어떤 조그마한 의욕도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찌나 연약한지 바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에 사로잡힐 수 있죠. 또한 바로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큰 고통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른바 모든 것을 잃고 이미 죽은 것 같은 한 여인을 정말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본문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그녀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응답이겠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 이야기와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르다. 자, 먼저 7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의인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한 백부장이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4절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말씀을 보니 장로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들어달라고 청혼을 해요. 왜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참 황당한 것이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의 점령군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원수와도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 자신의 원수에 해당하는 이 백부장을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그가 힘이 엄청 센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같은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힘과 권세를 통해서 거액의 헌금을 하는 사람, 교회를 크게 짓는 사람, 부흥시키는 사람, 남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공로와 업적을 가진 사람만을 치켜 세우면서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런 세상에서 나도 역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도 역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역시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지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대단한 업적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백부장을 대우하시는데요. 그가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그가 그렇게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것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으니 응답하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너 자신을 종으로 여기니 응답하겠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비천한 과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 과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남편을 잃은 것도 부정한데 장성한 아들마저 죽었으니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비천한 과부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제발 울지 마라. 여러분, 과부는 일평생 손가락질을 받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그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일찍부터 남편이 죽더니 마지막 남은 희망인 아들마저 죽었을 때에 이제 자신의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과부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자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바로 이렇듯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모든 면에서 볼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부유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하는 것마다 아주 못난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몰려올 수 있어요. 나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는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더욱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 나는 젊을 때와 지금 무엇인가 좀 다르다. 나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라고는 없고 오로지 패배와 고통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어떤 음성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 나는 너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네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역시 너무나 슬프고 괴롭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길지라도 너는 나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며 천하 만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급하게 길을 떠나가시던 중 한 가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하필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혈루병이라는 것이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기분 좋은 병이 아닙니다. 자, 레위기 15장에는요, 월경하는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는 규례가 있는데요. 자, 당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월경하는 여인은 어떻다고요? 부정하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랑 접하면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하혈을 하는 여인은 재수가 없고 그 여인과 접촉한 모든 사람도 재수가 없으니 그 여인을 상대하지 않아야지 형통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려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시달리던 여인이 그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주님의 몸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느라 시간을 지체했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조금만 빨리 도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부정한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회당장 야이로도 생각할 수 있죠. 자, 역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부정하구나. 바로 저 여인으로 인해서 내 딸이 죽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세상에서는 이 여인을 재수 없는 사람으로만 여겼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딸아. 너 부정한 애 아니야. 딸이야. 나 만지는 거 그거 부정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또한 주님께서는 보란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애를 살려내시는데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 12년 동안 혈루병을 걸린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의 딸이다. 자, 둘째,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있는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또 하나의 못난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자, 사실 바로 이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을 담당하는 세리들의 장이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매국노 중에 매국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붙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삭개오 스스로도 주님께 나아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삭개오 스스로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얼쩡거릴 뿐입니다. 자, 자기 자신도 이미 아는 거예요. 일단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고요. 또한 지금 자신이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우리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타인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 특히 그 집에서 자고 간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삭개오와 친밀히 교제하는 이웃이 되어주셨다.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못난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자, 그러자 삭개오는요, 바로 이렇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순간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천대받던 삭개오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될 때에 바로 이 삭개오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죠.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그 무엇 하나 이뤄놓은 것은 없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들으면 생명을 누리고 듣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음성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울지 마라.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하며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바로 이 세상이 너를 업신여기고 못마땅해 여기고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너는 나에게 그 무엇보다 존귀한 보물이며 천하 만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와는 바꿀 수가 없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각박한 이 세상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